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지식으로만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내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누가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 아주 이쪽은 답을 안 하는데 우린 청년이요 이러는 건데, 오늘 제목이 당신은 크리스찬 아니면 삶의 기준을 바꾸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는 종종 유감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들끼리 아차면 시험이 들기도 하고 또 참다가 상처받고 또 비판하며 정죄하고 급기야는 대면적 짝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를 알고 보면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가지 않습니다. 또 누구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기 싫습니다. 한마디로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해야 될 성도끼리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과 시험과 상처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참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요. 교회 들어오면 꼭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4장 1절 10절을 보면은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크게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한마디로 첫 번째 원인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을 들고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누굴 말하느냐?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거나 또 아직도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보면 우리 처음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교회를 다니고 난 성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좀 좋다는 사람들, 우리 이제 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기 신앙의 기준에 의해서 말하거나 비판을 하면 그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험 들고 교회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형제요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기 때문에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롯의 목자들하고 목초제 물 때문에 서로 다퉈요. 누가 먼저 가서 선점해서 내 양과 소를 잘 키우느냐. 그러자 이를 보니까 참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래. 이건 우린 가족이다. 이게 가족. 여러분, 가족이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이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돌보고 격려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구성원을 보면은 참 어떤 때는 참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공부를 좀 못하는 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 명을 기를 때는 모르죠. 근데 한 서너 명 기르면 이 편차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음식을 다 잘 먹어요. 골고루 아주 잘 먹고 살도 쪄지는데 꼭 편식을 해. 나는 뭐 땅 속에 있는 것은 먹지 않는다. 나는 땅 위에 있는 것만 먹는다. 아주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저 봤어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또 가족 중에 속 썩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못난 사람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가족 식구는 다양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은 그런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한번 다시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 소망교회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형제요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론을 모르면 그냥 탕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가족이고 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또 모두 정말 서로 하나 되어서 정말 서로 감싸주고 실수를 해도 좀 감싸줄 수 있어야 돼요. 좀 잘못하면 어때? 사람이 뭐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실수하고 잘못하고. 여러분 가족끼리 어때요? 누가 실수하고 좀 못하면 그냥 두드러 패고 그냥 내쫓습니까? 안 그렇지 않아요. 좀 감싸주죠. 아이고 괜찮아.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요, 이 연세가 좀 성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인생이 어떤 잘못하는 거 웬만한 거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래서 손자들이 할아버지가 있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엄마는 그게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때요? 괜찮아. 저놈도 그랬어.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뭐는 할아버지가 있으면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감싸주고 사랑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형제를 비판하고 미워하고 갈등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항상 자기 기준이 다 맞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를 이거는 틀렸다. 내가 생각하기를 이거는 좋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다 칼질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삶의 기준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면서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나 예수 믿어 하면서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서 아직도 남을 비판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미워한다면 삶의 기준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살지 못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기준이 잘못됐다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겠다. 이렇게 사시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에요. 당시 로마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고 또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기독교 유대인들은 사실 적어요. 사실 대부분의 숫자는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에서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 중심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방인 중심 교회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만 아직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처음 교회 온 사람이 뭘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처음 오면 어리둥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뭐 아는 척하고 다녀요. 그 백날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기초 이제 세가족 공부를 해서 최소한도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고 또 기초양펀교에서 믿음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살아가는 것도 잘 모르고 아직도 생각하는 것이 유대적이에요.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대로, 규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보면은 음식을 애찬하고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 돼지고기가 나왔다든가 무슨 쥐고기가 올라왔다든가 그러면 우리 안 먹는 거라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보통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하면 나는 그 갈치는 절대 안 먹어, 꽁치는 먹는데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먹는 자체가 경건에 관계되어 있다고 그래요. 깊은 경건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것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해야 돼. 하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어.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에 정결법을 지켜야 된다. 세 번째는 이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이렇게 세상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간에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다. 이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기독교 유대인들이 개종된 사람이 와서 감나라 콩나라 하니까 이게 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독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참 믿음이 안 약하다. 굉장히 약하다. 예수 믿으면서도 음식 먹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독교 유대인들을 비난합니다.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또 반면에 이 기독교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비웃기를 뭐냐면 참 경건하지 못하네. 저희들은 죄인이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 저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서로 간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4장 13절에 단호하게 두 가지를 딱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뭐야? 이제 더 이상 너희 사랑하는 가족들 아니냐?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에 너희들 죽으면 하나님 심판대 안에 서는데 도끼인 객기이다. 그러니까 심판주는 하나님뿐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비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이게 걸림돌이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나쁜 사람들은요 꼭 넘어지라고 앞에다가 이렇게 돌덩어리 갖다 놓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걸려서 넘어지고, 또 눈먼 사람 지나가면 거기다가 딴지 걸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심보 나쁜 사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되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훑어보고 경험하고 나고 이렇게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고 나는 그거 알고 확신하니, 내가 체험해서 이 신앙을 보니까 알고 보니까 확신한다. 이게 확신하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주신 음식물 그 자체는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했으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이게야. 그러니까 먹는 데 대해서 너무 뭐 왈가불가하지 말아라 이게. 요새도 저 율법적인 사람은 그렇잖아요. 아, 그 뱀장은 먹으면 안 돼. 그 비늘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은 먹잖아. 정력에 좋대. 먹잖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야. 뭐 개고기 같은 거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개고기 우리 먹잖아요. 없어서 못 먹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데 나한테 고난이 와, 어려움이 와. 그러면요,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치나 보다, 나를 손해보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거구나.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씹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망하는 거다. 이게. 그 얘기예요. 또 우리 아마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5절 26절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에요. 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 아니에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야. 이게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인데 밖에서 사람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음식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이 철을 먹겠어요? 뭐 종이를 먹겠어요? 염소처럼? 아니잖아요. 음식을 먹는 건 사람에게 능히 더럽지 않나? 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서 뭐 불결하다, 부정한 음식이다 하는 것은 제 문자적으로 이제는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파악하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율법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선언하는 것의 음식이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진리를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어떠냐? 이 율법주의자는 어떠냐? 더 이상 부정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거 속된 것이다 여기고서 그들에게 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들에게는 주관적으로 여전히 불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불결한 것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되다고 생각하고 말하면 여전히 속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좀 이해해라.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 않느냐. 우리 옆 사람도 그래. 여러 사람들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좀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봐요. 잘생긴다 못생긴다 모르니까. 꼴 보기 싫어도 보십시오. 우리 형제입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음식의 문제들로 인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면 아무리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여기는 뭐 음식의 문제를 따졌지만은 뭐 교회 많이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뭐 못을 박느냐 마느냐.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요, 입당 예배 때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걸 봤어요. 아니 카페트를 까는데 빨간 카페트를 까야 되는데 십자가에 보일이라 근데 아니다 파란 카페트를 까. 그래 싸움만 둘로 갈라졌다니까. 뭐 카페트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는. 근데 그런 것 사소한 일 때문에 하면 하나님의 일에 큰 손실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악하다 이게요.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인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괜히 가지 때문에 막 가지치기 하지 말고 본질을 무너지면 하나님 사업이 망가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미워하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오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오직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오직 나만 사랑해. 한번 해봐요. 귀시하다게 한대 맞아. 왜 너만 사랑하냐? 나도 사랑한다. 그죠? 근데 오직 나만 사랑한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대접하기를 원한다.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를 더 사랑할 것도 덜 사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편애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는 좀 오래된 사람들이니 정이 있으니까 나는 이 사람 더 사랑해. 그럼 옆 사람이 뭐래요? 꼴 보기 싫어요. 지만 성도냐? 나도 성도다. 그러니까 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모 고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모 고모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집사님이 얼마나 좋아요. 한번 옆 사람한테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근데 한번 다시 한번 해요. 옆 사람한테 이모님 한번 해봐요. 보기 싫어요. 그 집에서 하세요. 집에 둘이서만 해. 성도들 보는 데 앞에서는 시험 들어. 가족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 말 조심해야 돼. 이게 특히 집사님들은 조심해야 돼. 집사라는 직분이 있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누구를 더 사랑하면요, 감정이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이 감정이 들어가면요,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해도 안 좋아. 너무 사랑해도 안 좋아. 적당히 사랑해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 사랑해, 너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좀 덜 사랑하면 시험 들어버려요. 목사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아. 네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법이 있어요? 누구나 다 사랑하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는 다 죄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스도께서 용서하고 구원한 형제들께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면서 음식 때문에 서로 다투고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걸림돌을 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사업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주된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저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제일 목표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편안하게 마음 평강 이것저 좋죠.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보면 복음 전파하는 거 외에는 상급이 없어요. 큰 상급이 없어요. 엄청 큰 상급입니다. 다른 상급 헌신 봉사는 일이라면 전도와서 한 영을 구원하는 건 1000억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말할 수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그러잖아요. 별처럼 빛난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업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장성하게 이렇게 해서 굳세게 서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주된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니 이제 믿음으로 지식으로 잘 장성해서 하나님께 굳게 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하지 못하면 교회 일 안 해요. 섬기는 일 안 해요.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계속 어린애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불과 5살밖에 아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떠먹이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저 사람은 6살짜리니까 7살짜리니까. 어른들은 절대 그렇지 않죠. 남을 섬기죠. 우리 아이들 보면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시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주된 사업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음식 문제 같은 사소한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서로 비판하고 형제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쟁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면 그 교회는 망한 교회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요, 내 신앙도 망하고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 우리가 회복하고 부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속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18, 17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늘나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이라잖아요. 거기는 의와 평강과 희락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고통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싸움도 없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천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되게 하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성도의 주관심은 어디에 둬야 돼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루어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주관심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믿음의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의 누리는 어떤 기준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요. 응?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 딱 보니까 뭐냐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래요. 성령 안에 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자, 그러면 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누구든지 먼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신 성령이 거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죠? 그러면 여러분 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한 줄 믿습니다. 그거로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노력이나 선행을 해서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요 아주 나쁜 짓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령이 거한 사람은요 나쁜 짓 하고 살지 않아요. 왜? 성령이 나를 치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 양심. 근데 양심에 털난 사람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한 사람은 나쁜 짓 안 하고 살아요. 나쁜 짓 해도 살짝 나쁜 짓 해. 살짝. 그냥 몰래 술 한 잔 먹든가 담배 한 배 피든가 뭐 이런 거는 그게 뭐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 안에서 거하시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통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일 조건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하나님 통치를 받고 싶지 않다. 그럼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 주장 강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한번 옆 사람한테 그래요. 내 주먹 믿어. 그 뭐예요? 하나님 통치밖에 안 해. 내 멋대로 살겠다 이게. 내가 왕인데 뭘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통치해야 된다. 그럴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우 난 의롭다, 평강하다, 희락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느냐.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 바람 빠진 사람 좀 웃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의가 뭐냐, 의가. 그건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건 다시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 올바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야 이거 해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면 아멘, 사랑하는 거. 이런 거를 의라고 그래요. 의.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야 돼.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또 평강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에 대한 그을 받았을 때 이걸 믿어야 돼. 아,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속죄함했다. 그러니까 믿었어요. 여러분, 죄를 사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아버지와 화목 관계를 이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영향력이 평강이에요. 평강,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돈을 많이 벌어도 불안하잖아요. 로또 당시에도 불안하잖아. 그래 왜 그래요? 평강이 없어서 그래. 평강.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면 용서해 주리라. 믿으니까 마음이 평강해지.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실수하고 고통을 당하다가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딱 드리면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죠. 이게 바로 예수 믿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평안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평강에 반대되는 개념이 뭔 줄 압니까? 투쟁이에요. 투쟁, 분쟁, 갈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쟁의 목표가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예요. 자기 이익. 여러분 노사관계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여러분 노사관계를 모르는구만. 여러분 노사관계는요 둘 다 죽이는 거예요. 사실 회사도 자기 유익을 위한 거고 노동자도 자기 유익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분쟁이야. 뻘궁이 뛰고 막 뻘궁이 뛰고 막 뭐라고. 그런 나라 치고 잘 되는 나라 본 적이 없어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문을 닫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의 원리.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 월급 좀 100만 원 좀 더 올려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회사는 올려줄 돈이 없다 이게요. 어떡하겠어. 요새 여러분 물가는 막 올라가잖아. 근데 월급은 안 올라가.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못 싸우잖아요. 나라 된 거 어떻게 싸워? 그런데 이렇게 싸운다는 게 이게 투쟁이에요. 투쟁. 분열. 그러니까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자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분쟁하고 투쟁하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함께 같이 평화롭게 살아야 돼요.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여러분 연구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를 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의 나라는 싸움과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너무 시끄럽고 복잡해.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뭐 세상에 살아서 그게 해결되면 안 되죠. 이런 진정한 의와 평강을 이룰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관계도 좋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또 이런 뭐 투쟁도 없고 편안하면 나도 모르게 잔잔한 기쁨이 와요. 여러분이 여름 휴가철에 이렇게 놀러를 가잖아요. 휴가를 가잖아요. 갈 때 너무 번잡한 데 가지 마세요. 조용한 데 가서 한번 만사를 탁 내려놓고 한번 편안한 쉼을 가져보세요. 그럼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와요. 에너지가 다시 솟기 시작해요. 이게 기쁨이라니까. 기쁨.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먼저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와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거리가 먼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딴짓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왜 세상의 상대 방법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요, 옳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왜 한 대 터지지만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너무너무 아주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18절을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재롱잔치에 반짝반짝,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김과 봉사와 섬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의와 평강과 기쁨을 위해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와 평강과 기쁨의 열매를 맺으면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한번 옆 사람 미안하지만 손 한번 꾹 만져주세요. 사랑해요. 기분 좋죠? 네, 웃음이 나온다니까. 난 당신하고 말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벌써 그때부터는 냉랭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약 신앙생활하면서 성도 간에 분냄과 다툼과 갈등이 존재한다면 또 자기 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맺어지는 어떤 섬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를 금방 알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성도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해요. 절대 하나님을 칭찬해요.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전혀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는 비결 알려 드릴까요? 돈을 가지고 매일같이 먹이세요. 최고입니다. 여행 갈 때 여러분 돈 내세요. 최고입니다. 돈이면 다 돼요. 세상 사람들. 별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살아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돈으로도 안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힘써야 할 성도의 기준은 뭐냐? 교회 안에서 기준이에요. 오늘 이게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화평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힘을 써야 된다. 그 교회는 화평해야 돼요. 화평이다. 자, 로마서 12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들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독수리 같아. 건들면 쏴. 그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아. 옆에 가지를 마라. 근데 또 그 놀려먹는 재미를 또 가잖아. 그죠? 그러지 마시고 할 수 있거든.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게 성도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싸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단히 형제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교회의 화합과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손해봅시다. 조금.
조금 손해봐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조금 손해보면 여유가 생겨요. 조금 손해봐세요. 그러면 화평할 수 있어요. 굳이 내 의견을, 내 주장을 다 한 발짝 물러가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화합하고 화평을 이루는 게 좋겠어요? 쌈박질 나고 맨날 칼 날고 병 던지는 거 좋겠어요? 우리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먹고 마시는 일, 사소한 일로 평화가 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로. 야, 인간이 이렇게 짓잖아요. 둘이서 이렇게 짓잖아요. 인간이 있죠. 이거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서 이해를 해줘야 돼. 용서해주고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고 용서를 못하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요, 자식 키우려면 어때야 돼요? 자식이 세우려면 어때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아, 저 자식은 저 세대구나. 근데 그 착오가 있어요. 사실은 아이를 길러다 보면 아이의 수준하고 내 수준하고 달라요. 요새 애들은요, 2살짜리, 3살짜리도 스마트폰 탁 주면 게임 잘해요. 근데 전 못해요. 이게 수준의 차이예요. 문화의 차이예요. 저는 우리 손자 중에 유리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놈은요, 스마트폰 주면요, 스마트폰에 까맣게 게임을 깔아. 한 50개를 깔아. 근데 그 게임 우리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린 지우기 바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른 거예요. 그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애가 제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을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익하게. 항상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유익하게, 이게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세우세요. 내가 믿음이 더 좋고 내가 잘하면요, 자꾸 세워주려고 그러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지시하려고 해요. 이게 나쁜 거예요. 섬기는 게 세우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싫은 거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저거 왜 이렇게 자꾸 소리 한번 지르면 뭐 밑에 사람들은 뭐 어때요? 할 수 없지. 근데 그게 잘난 것 같지만 속으로 뭐래요? 꼴값하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긴다는 건 상대방을 유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도는 상대방의 가치와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다양성을 인정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삶의 기준이 자기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사랑하는 관계로 인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기준이 되면 상대방을 판단하고 하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 기준을 하니까 상대방이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자기 기준을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남을 세우기 위해서는 형제들을 세우려면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형제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넘어뜨리는 일이에요. 분쟁과 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를 실족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연자 맷돌을 들고 목에다 걸고 바닷속에 뛰어들어 죽으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실족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실족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조심해요. 그러면 그렇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넘어질 걸림돌을 두지 말아야 돼요. 치워야 돼요. 여기 부딪힐 것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고 말과 행동을 해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냥 툭 한마디 던져요. 그런데 그 결과가 그 형제를 걸러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나의 행동이 바로 부딪힐 것이에요. 또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앞에다 돌 갖다 놓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말이나 행동하면서 형제 자매들이 넘어진다면 나의 말과 행동이 거칠 것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이거나 형제들이 나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 실수할 때가 있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이 신앙이 막 자라고 이러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그냥 넘어뜨리는 원인이 돼서 무엇인 그런 단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데 처음 들어온 사람들보다 야, 쉬지 말고 기도해. 말씀 하루 3장씩 봐. 기도 안 보면서 막 권면해. 그러면 그 사람 시험 들어요. 아, 여기 못 되는구나. 제가 어떤 분들을 봤는데 왜 우리 예수만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를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만교회 시험 봐서 안 돈대요. 시험 보기 싫어. 네,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시험 죽게 봐야겠다. 그런데도 아직도 보고 있어요. 시험이 시험을 낚아. 그래서 우리가 아예 등록을 안 했으니까 제가 시험 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일이나 말과 행동할 때 단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사려 깊은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담배를 피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때까지 이스라엘에 담배라는 물품이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 이렇게 써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 또 본 사람이 성도들은 야,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성경에도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까 피워도 되겠지. 물론 담배를 피울 수 있어요. 건강을 조심한다면 담배를 끊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거나 또 내가 전도할 때 상절이 봤어요. 근데 시험이 들어. 내가 저런 놈님이 집사인데 교회를 내가 가겠냐 안 가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자유는 형제를 신앙적으로 시험 들게 해서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연자맷들로 목매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듭시다. 술 먹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술을 안 먹어봐서 여러분 참 거룩하신 분이에요. 저는 술을 먹어봤어요. 이 실화인데요. 어떤 목사님이요. 고등학교 동창생들을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또 동창생들이 목사님이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한 친구가 이래요. 야, 그 뭐 목사 너 오늘 목사지만 오래간만에 동창끼리 만났으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데 뭐 이렇게 더운 날씨에 맥주나 한잔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술을 하나 딱 따라줬어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더울 때 맥주 한 잔 버지면 더움이 싹 갇혀요. 실험은 하지 마세요. 가시는데 웃는 사람 왜 웃으세요? 아는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딱 이따가 이제 친구들이 막 먹고 한 잔 먹어 그러니까 마침 이제 먹으려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요 맥주 한 잔을 마셨다 해서 큰일 난다거나 그것이 결정적인 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뭐 제 문제는 몸이 나빠지겠죠.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주방에 갔더니 냉장고에 소주가 나오더라고요. 소주 한 병이.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음식 만들 때 쓰는 거래요. 큰 오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근데 하필이면 목사님이 그래도 말하다 보니까 이제 멋모르고 맥주를 한 잔 딱 이렇게 먹고 있는데 교회 교인이 거기 술 먹으러 들어왔어요. 봤어. 자,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목사님 위선자야. 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술 먹고 있구나 혼자서. 그리고 나 이제 저 교회 목사님 저러니 나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의 자유를 합당하게 사용했지만은 결과적으로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초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봅시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들을 근심하게 되면, 시험 들면 그 음식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시거나 피운다는 거에서 그 자체가 죄를 짓는 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21절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 고기는 우상을 제물을 드리고 난 고기예요. 옛날에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정육점에서 그 고기를 팔았어요. 그게 못 먹겠다는 거지. 또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내가 무엇이든 내 형제를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가 술을 먹고 싶으냐? 담배를 피우고 싶으냐? 그러면 네 꼴방에서 혼자 먹어라. 사람이 보는 데서 먹지 말라. 먹는 건 자유지만 남에게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너가 했던 죄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평한 일과 석을 세우는 일이 힘쓰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어디에 맞춰 있느냐? 로마서 14장 8절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성도는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추구하는 삶의 본질입니다. 목표예요. 성도가 뭐 때문에 사느냐?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돈 버십시오. 돈 버십시오. 교회 나와서 왜 살아요? 교회 왜 다녀요? 돈 벌어야죠. 주일날 얼마나 돈 많이 봅니까? 돈 많이 버세요. 주일날 돈 벌면 많이 벌어요. 제가 옛날에 사업을 할 때 통계를 내봤어요. 일주일 전, 일일에서 주일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번 양과 토요일 주일날 버는 양과 똑같아요. 그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어때요?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 사소한 일에 시비시비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시고 형제 자매를 부지런히 세우시며 또 사랑과 화평의 덕을 세워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아주 우리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시험 들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주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칭찬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